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49제 지내는 날이에요. 오늘 지내는 공양 예경제가 49제 날이시고요. 또는 음력으로 9월 9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아주 잠깐만 정도 하면, 저희가 사는 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전부 우승풍조하거든요. 그게 우승풍조하면 딱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순환하지가 않은 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순한 것을 예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아주 오랜 전부터 잡자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계산을 했어요. 저 우주와 천체와 자연과 세계를 계산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물경 10,000년을 기록을 해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만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죠? 아침에 저 일전에 보면 그 빨간 표로 그려진 게 이게 그 만세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1년씩 하나씩 나와 있는 게 그게 만세력이라고 써놓은 게 그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그러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오랜 세월, 수천 년 전에 10,000년 세월을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뭐라고 기억했냐면, 이 서수, 기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 쓰는 그 1, 2, 3, 4 이런 것을 기수, 서수 그러거든요. 그런 숫자 중에 9을 가장 큰 수로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가장 큰 수를, 열은 1과 0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열이고, 정말로 숫자의 가장 온전한 숫자는 9가 가장 큰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9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는 뜻과 같고, 깊다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넓다라는 하는 것 같고, 또 시간, 공간을 통해서 한량없는 시간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9수로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 저도 이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29, 19살, 20살, 29 이러잖아, 그죠? 9수가 상당히 그게 힘들어지는 과정을 많이 겪게 돼요. 표정을 보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경험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태어나는 생년월일시에서 19살, 29살, 19살 되면 대학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변동기가 생기잖아요. 오늘 시간상 다 제끼고. 그래서 이 9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것은 고약하고 힘들다. 코미디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나쁘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세계가 있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9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가장 들어차 있는 것은 다시 변혁에 오는 시간을 일러서 그걸 9이라고 말해요. 1, 2, 3, 4, 5, 9, 11이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11, 12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변혁이 쫓아오는 것을 일러서 이 다른 들어찬 것은 새롭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나머지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람이 한 번씩 그 고비를 따라요. 참 묘하게도 때때로 자기 고비를 겪어 지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자기가 잘 유추해 보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대운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죠. 대운수 있다는 말은 큰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적어놓은 19이나 29이나 49이나 59이나 이렇게 항상 관계를 넘어가요. 60 넘어서 69 되면 60대잖아, 그죠? 갑자가 돌아오면 새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혁기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지는 일이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60이 지나가면 또 살아요 또. 저도 알다시피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근데 환갑 살면 못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러고 살더라고. 안 살아봐서 모르죠. 예, 소녀님들은 아직 60들이 안 되셔가지고 몰라서. 60이 넘으면은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혁기가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날, 그 아홉수 국과 마치는 날에는 나빠지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아홉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은 뭐죠? 좋아져가는 과정의 새로움의 문이 열리는 시간을 구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불러들이는 것을 이걸 구구제라고 해요. 근데 마침 오늘 영가님들이 오늘 49제 구구제 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영가님들이 복이 있으신 거고 자손들에게도 큰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납득하시면 세상이 똑같은 것이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공간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오늘 구구제를 공양 올리고 제를 잘 모시면 조상님들에도 감사한 일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베풀어지는 날이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걸 받들어드리고 참여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자기 자신들에게도 또 자손들에게까지 무량한 복력이 열리는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4시에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되면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는 아주 대긍정적인 세계의 태도를 내가 받아들일 줄 알면 그렇죠, 그죠? 긍정은 이렇게 학술적으로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긍정이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뭐죠? 현실 인정적 사고방식이 현실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곧 긍정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뭐라고 한다? 이 긍정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이 세계를 부정감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겨지죠? 부정감의 세계가 자기의 형성이 돼요. 나머지 잘못했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어떤 해볼 도리가 없고 이해되시죠? 그죠? 보편적으로 거듭 내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육체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100% 다 영성으로 살아요. 자기가 육체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100% 영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요. 우리가 보는 현실의 세계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은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존재해 있고요. 그렇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다 이거 바꿔기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근데 왜 모르냐 그러면은 업식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업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연습한 대로, 자기가 뭐죠? 생활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해한 대로, 이것을 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왔다 갔다.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고 이걸 보시면, 잠깐만 보시면 돼요. 이걸 업식의 세계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업에 이르는 세계를 업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업식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습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대로 살아서 다 그냥 이게 끝이면 괜찮지만 또 다음 생에 또 이렇게 내가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는 지금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으로 이렇게 숫자가 되잖아. 99가 되면 변해서 1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열린 마음의 세계 눈으로 보면 거꾸로 시작돼요. 100이 완전한 상태로 출발을 해가지고 99, 98, 97 이렇게 거꾸로 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로 남아 이렇게. 뭘로 남아야 되죠? 재산도 거기 있다가 없어지고, 명예도 거기 있다 없어지고, 사랑도 있다 없어지고, 괴로움도 있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것은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잖아요. 저희가요, 이게 태어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살 걸 100세가 삶의 정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100세부터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줄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아니, 그냥 이거는 저 초등학교 나와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고 살아야지. 나이가 거꾸로 먹는다고 자꾸 생각해. 우리 앞으로 지금 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무지장 못 살아요. 아미타부 부처님 불러와야 된대.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세계에서 와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아니,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완전한 상태로 자기가 존재했거든요, 항상. 그런데 태어나면서 자기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이 세상, 이 환경, 이 조건에 자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꾸로 늘 보고 살거든요.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안 가르쳤다, 못 채워줬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의 세상에 태어나요. 그게 자기가 구해서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부모도 자기가 택해서 오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받을 때 반을 받아요. 유전받아. 그 부모의 습성과 업성을 반을 받아와. 그게 이제 얼굴 닮은 거, 제 체질 닮은 거, 병 옮겨오는 거, 이거 다 우리가 받고 앉았잖아. 업식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업이 그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힘드시다도 조금만 집중해서 이거 좀 듣고 이거 정리하고 구구제 제를 지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뭘 하는지 몰라요. 지금 완전한 상태 세상에 와요. 근데 와서 그 껍데기만 보고 자기가 점점 이거 없어져 가는 줄을 모르고 자꾸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간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뭐죠? 꽉 들어차 있는 자기 수명이 거꾸로 지금 하나씩 털어놓고 가고 있잖아요. 내가 혼자 우기는 거 절대 아닌데요. 표정을 보면 전부 뭐 딴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게 털어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죠?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던 것 현재에서는 현실에 거꾸로 100% 있다라고 보거든, 지금. 근데 그 고통이 실제로 있느냐라면 지나고 보면 실제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경험치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납득되시죠, 그죠? 경험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이 슬픔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생활 문제도, 사회적 문제, 가정 문제, 삶의 인간의 문제까지는 모두 뭐라고 해요, 그죠?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게임에서 얘기하면 레벨이 자꾸 높아져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레벨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높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 있는 상태를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만족 상태로만 얘기를 해요. 이건 괴로운 것이다라고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한 세계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세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를 되몰아서 또 그렇게 현실을 또 자고 나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자고 나면 힘든 일 생기고, 자고 나면 아픔이 생기고, 일어나면 하기 싫은데도 일해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거를 불교적 용어로는 굴레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아픔은 잘 봐요. 그죠? 백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남는 건 뭘로 남아요? 하나로 남아서 1과 0밖에는 남지 않거든요. 1과 0밖에 남는 게 없어요. 계산 좀 이제 해봐요.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잖아. 그죠? 이거 남아요. 하나밖에. 0으로 가요. 그죠?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남는 게, 끄트머리에 남는 것이 9구로 남는 것이 아니라 0으로 남아요. 0으로 남는 것은 깨끗한 씨앗으로 남아요. 이걸 우리가 불교적 용어로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업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부르는 영가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죠? 저쪽 유교에서는 이걸 혼백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집중이 있으셔야 돼요. 법문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조금 더 자기에 대한 집중과 예경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살펴보면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그 씨앗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 49제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딱 죽어요, 일단. 육체가 지나가면 자기가 먹고 살던 생활하던 습관, 그게 습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습을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서 평생 가난한 연습을 하고 살아요. 이해되세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버릇이 나빠서 계속 물어봐. 이해되셔야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자기가 연습해서 사는 줄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불행한 계속 반복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뭐죠? 불행한 연습을 자꾸 쌓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을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철원 심원사 여기 이 소임자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고 살아요. 이해되세요? 그죠? 우리 불자님들 가정도 매한 가지. 그런데 오늘 구구절이거든요. 고통은 무너져가는 거고 새로운 아홉 세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아홉 세계가 하나 무너지고 구구는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셔야 돼요. 새로운 구가 생기고 새로운 아홉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연습했던 혹시 나한테 가난하고 결핍된 세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의 아홉은 내려놓는 거고요. 떨어뜨리는 거고 새로운 아홉이 새로 시작해요. 아홉이 하나 둘 아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홉이 지금 시작이 더 들어찼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구절에 1년에 딱 한 번씩 음력으로 1년에 이 지구하고 365일이잖아요. 그죠? 계산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거의 천재적인 영적인 수준이 아닌 사람은 이런 거 계산 못 해놓은 거예요. 태양력이라든가 저쪽에 그 멕시코 같은 그런 그 태양신을 그 숭배하던 쪽 그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다 계산을 다 끝낸 사람이에요. 지금 만세력은 중국에서 만들었거든요. 하늘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만세력이거든. 만년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이해하잖아, 그죠? 자기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고 불쾌하고 괴로워서 못 산다 이러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작게 살아요. 그 사람이 이제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또 떨어지면 육체가 다 끝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당신은 그냥 이렇게 체험치가 하나 겪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영가님께서. 이게 되시죠? 그죠? 하나의 한 단락, 한 학급을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그렇게 연습한 자기가 병을 앓다 죽잖아. 그죠?
이게 사람이 보통 제가 들여다본 내용이 보면 항상 이거 아파 이러고 죽잖아, 그죠? 죽어서도 못 벗어나 거기서. 죽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줄 아는데도 그걸 끌고 가고 앉아서 죽었어도 내가 아파 이러고 있거든요. 남으시장로서 어제 아픈 것은 제발 어제 아픈 것은 오늘 아픈 거랑 똑같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육체는 신진대사하고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잠 잘 주무시고 나면 그냥 또 새로운 이게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진대사에서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지는데 매일 새로운 것은 끄지 않고 어제 관절 아픈 걸 오늘 또 관절을 그리고 나는 관절이 있지 이러고 있어. 어제는 간이 나빴지, 어제는 기분이 나빴지 이렇게. 그 연습을 끊임없이 살다가 죽으면은요 아파 죽고 이러면서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도 그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육체는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100세에서 털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싸우고 가는 거지. 이거 이해하면 오늘 구구절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49제 지내시는 분도 큰 복력이 있으신 거예요. 납득력이 이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아홉은 털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반드시 우리는 관념으로, 생각으로, 염으로, 믿음으로 이건 털어내야 돼요. 혹시 나한테 가난한 이 연습을 해왔으면 그거 놓으세요. 내가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놓으셔야 돼요. 아홉을 다 썼잖아, 지금. 구구절이 뭐예요? 아홉은 다 쓰셨잖아. 썼으면 털어내야지,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불공하고 공양하고 축원 드리고 제 태워서 공양 얘기 드리면은 그걸 털고 가야지. 안 털고 또 99세를 넘어서서 또 90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딱 정리해요. 생도병사가 다 지나가요. 가고 나면 육체가 딱 떨어지잖아, 그죠? 남는 건 씨앗년만 남다 그러죠, 그죠? 영순으로 가요. 그래서 본질은 거기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100으로 시작해서도 그 0이거든요. 그게 100이고 이 껍데기를 바꾸고 나면 또 만족한 상태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습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나는 힘들었어. 내 자식 어떻게 해. 이러고 살면서 죽잖아요. 딱 죽으면은 육체가 바뀌는 순간부터 허기짐을 느껴요. 저는 어려서부터 스님이 돼가지고 체험하고 장례 치르고 어른이 시키니까 그거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래서 알아 내가. 이거 닦고 매고 이런 것을 내가 할 줄 알아요. 요즘은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출세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세설 쪽으로 많이 변했고. 어렸을 때 그걸 시켜서 했거든요. 해봐요, 그거 하고 싶은가. 물론 그게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하지만 아이고 근데 내가 16살 때도 가면은 도사인 줄 알아.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 돼. 마을에 지간이 와서 다 시비해. 자기들이 해야 될 거를 자기 자리 잡는다.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허기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철원 시문사에서는 일단 돌아가시면은 7지제 49제를 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다시피 매일 상식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후원에 또는 법당 모사님들한테 늘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서도 그걸 못해요. 매일 밥 한 그릇 올리는 정성으로 하는 일이 없어. 옛날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요. 근데 인간은요, 그 습성에 의해서 먹고 사는 음식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딱 끊으면은 벌써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뭐라고요? 허기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믿어지시면 가보시면 알아. 일찍 가고 싶으면 더 미리 체험해보고 싶으면 가셔도 돼. 그런 얘기는 필요 없잖아, 그죠? 지혜로워지면 안 가봐도 알아.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죠? 안 가봐도 가보고 고생하고 나서 돌아와야 아는 것은 이걸 그냥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혜라는 것은 안 가봐도 그게 즐거운지 괴로운지를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혜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일단 육체가 딱 떨어지시잖아요. 육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9제를 꼭 지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천도제 지내요? 선도 조상님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다 죽으면은요, 그게 포한이 거쳐서 한이 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그 원이 자꾸 밑에 자손들한테 호소를 해. 살려줘라든지, 또는 반대로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밑에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나는 게 병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뭐죠? 불행한 걸로 나타나고, 세 번째 어두워요. 아, 집에 하나씩 가봐요. 하나씩 컴퓨터 붙들고 밤새도록 앉아서 잠 안 자고, 저 가족마다 하나씩 있어. 그 어두운 게 어딘가 이렇게 빙성이 그렇게 비틀어져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옛날 저희 은사선생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반드시 제 잘 모시고 공양하고 그러면 명이 달라요. 명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기도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현상에서 이것을 교정하고 바뀌는 과정이에요. 되시죠? 그죠? 그 1등 정리를 해요. 그죠? 오늘 구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오늘을 여적지 지금 1호부터 하나 둘씩 쌓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씩 쌓아가지고 가난한 도시가 자꾸 쌓아서 왔고, 불행도 자기가 쌓아서 왔고, 병고행난도 자기가 지금 쌓아왔거든요. 이걸 오늘 내려놔야 돼요. 이건 본질적으로 없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다시 뭐죠? 시작은 하나 둘로 아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홉에서 다시 하나씩 좀 털고 가요. 그래서 아홉 수가 되면 힘들어지는 걸 과정을 겪게 돼요. 일반적으로나. 딱 납득이 돼요. 딱 정리가 돼요. 이 무식한 사람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홉에서 털고 가잖아, 그죠? 그래서 39 되면은 꼭 불안한 것을 한 번씩 겪고 지나가거든. 힘든 일을 겪고 지나가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잖아요. 아니, 생각보다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납득되시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정성스럽게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는 일도, 생활을 하는 일도, 집안일도, 사람을 대하는 일도 차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않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차별하고 분별하지 말고 나한테 구구가 들어져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이건 아홉이 지금 새로 시작하거든요. 거꾸로 하나씩 털어가요. 털어가는데 우리는 자꾸 쌓아서 아홉으로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아홉이 되면 그 만수 아니에요, 그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버리는 과정이 불교에게 치유에게, 치유 양 능력이라고 그래. 이걸 옛날 말로 치유 양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한테 깃들어 있는 치유 양 능력이 언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이 무지 속에서 그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체험과 좋은 과정과 좋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평생이 다복하고 평생이 행복하고 평생이 더 즐거운 일들이 훨씬 이루어질 텐데, 알게 모르게 자기 습성이 나빠져가지고 차갑게 돼. 힘들게 대하고 아프게 대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내밀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틀렸어. 이 생각이 딱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연습을 자꾸 아홉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으시장교사. 납득 완료되시죠? 시간 너무 많이 뺏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성을 들여 세경하고 오늘 영가님들도 대중도 다 같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이래로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좋은 데 태어나시길 바라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불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